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 물음을 예수님께 던지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대로 하고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기를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겁니다. 이 당시 율법은 말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 친구고 내 이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세리나 죄인들은 이웃이나 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리나 그 죄인들을 내 친구로 맞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정확하게 율법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이후에 율법이 쓰여진 그 이후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친구도 될 수 없고 내 이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율법 전통, 우리 바리새인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며 당신은 어찌하여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이웃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걸 지금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제 묻는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배척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고 누구부터는 배척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되어서 내버려져 있는, 그냥 가만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는가, 이 사람에게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늘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돕지 못한 것은 어쩌면 좋게 해석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죽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건 핑계고요.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핑계 삼아 내가 이웃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핑계죠,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룩해야 돼. 시체 만지면 안 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비록 제사장은 아니고 성도 내에서 이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만, 레위인도 거룩해야 돼요. 항상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 핑계를 두고 지금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종교적인 의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이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핑계거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오늘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잔혹한 나라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 땅을. 다시는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그동안 이 지배했던, 침략해가지고 정복했던 그 나라, 제국, 그 넓은 제국에 다 뿌려놓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시대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겁니다. 남유다도 물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주전 587년. 근데 바벨론은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좀 너그럽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다 데려가 가지고 그 땅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뽐내게 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장사하게 하고, 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 짓게 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민으로 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한 다음에 남유 사람들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자기 혈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곧바로 이제 남유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는 북이스라엘 옛날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방인이다. 이방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대접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땅 근처를 가질 않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 사람이. 자,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참 잘 됐다 했겠죠. 그렇게 우리나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유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집에 가서 잔치국수, 신나는 일이니까 잔치국수나 먹어야겠다 이러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와 원수돼서 싸우고 있는 저 유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 돌봐줬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데리고 와서 여관에 묵게 하고, 이 당시에는 병원이 흔치 않았으니까 여관에 묵게 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와서 이 비용을 댈 테니까 이 사람을 지극히 돌보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아낌없이 줬다는 데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원수되어 있는 사람,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낌없이 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 나와 원수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한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고 누구부터는 배척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까지를 사랑하고 누구부터는 배척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가라,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대상을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 모두 다. 네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이 영역의 확장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참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죠? 남자 여자가 싸웁니다. 지금 참 그것도 희한해요. 남자 편 여자 편, 남자 여자가 싸웁니다. 나이 든 사람하고 이 젊은 세대가 싸웁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다 부모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 손녀 같은 세대인데 서로 싸웁니다. 또 정치, 이건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좌우, 뭐 진보냐 보수냐 엄청 싸웁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싸워요. 온통 싸웁니다. 나와 예전에 어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데 꽤 유명한 이 정치 토론가예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친구가 될 수 없대요. 그 사람은 평소에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아니, 자기는 더 배타적이면서, 기독교가 뭐 배타적입니까? 자기는 더 배타적이면서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게 이 사랑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멀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못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절감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개방적이고 무한하게 확장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이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 하는 어떤 그 자부심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늘 깨달아 아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